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로이 하나님, 오늘도 양 같은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 한 분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수능을 보는 지체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평안 가운데 시험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과 제3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도 복음이 편만하게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그 땅 가운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 여서서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낭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전은조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주님, 오직 저희의 영혼과 우리 모두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찬송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의 마음과 육신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많은 욕심과 유혹에 혼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는 항상 아버지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넘어지고 많은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저희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님의 손이 어디로 뻗쳐 있는지, 하나님의 발길은 어디로 향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과 항상 동행하사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결단합니다. 저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저희를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추수감사절이고 또 하나님께 그동안에 너무 놀라운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전심으로 아버지께 모든 물질과 감사의 그런 마음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번 주 목요일에 또 많이 고생하신 우리 학생들 또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준비해온 모든 성적들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오니 그들이 또 시험도 잘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마음 또한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아버지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그동안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오며 또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언제든지 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믿음을 또 지키려고 또 살아가고 있기에 저희들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많은 또 아픔과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과 또 여러 가지 직장 문제와 또 몸이 불편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영혼들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또 아픔도 치료되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또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용사로 또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 되신 그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또 새겨지어서 또 저희가 앞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또 기억이 나고 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존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또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 이 자리에 또 충만히 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강홍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같이 보고자 하는 본문이 좀 깁니다. 그렇죠.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 4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맞느냐? 예. 오늘은 좀 이 유대인들의 그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항하여 이 유대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과 또 교회들의 모습 가운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금 느껴요. 오늘날 기독교회가 너무나 진리가 혼탁하고 교회들마다 많은 설교자들 또 선교사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교회가 처해 있는 지금 굉장한 위기를 저는 느끼면서 좀 오늘 말씀을 좀 통해서 제가 순서대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유난히 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다. 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나는 영원전부터 있었다. 아버지와 나는 같다, 동등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즉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요한복음에 보면은 위로부터 온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예, 위로부터 온 자다. 당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바로 그분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뭐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이유는 명백해요. 저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가 그냥 미루어 짐작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동기가 아니에요. 상당히 다분히 정치적인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메시아, 그것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어긴다라고 책망하였던 그 예수님, 그 말이 거슬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또 나아가서 오늘과 같이 지난번에 본 그런 말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두고 예수님께서 나도 너의 죄를,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했더니 유대인들이 벌컥 뒤집어진 거죠. 아니, 죄는 하나님이나 용서할 수 있는데 저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해?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몹시 지금 예수님이 거슬립니다. 5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5장 39절에, 그냥 빨리빨리 찾으시면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확인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세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46절에 보면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거야. 너희들의 종교, 그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겠지. 6장 45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글, 구약을 믿는다면은 예수께 나올 것이다. 구약을 믿는다면은, 선지자들이 한 말을 믿는다면은 7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모세 율법을 믿는다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 율법을 믿는다면서 왜 나를 결국 모세를 믿었으면은 나를 믿어야 되는 건데 너희들 모세를 믿는다며. 오늘 읽은 8장에 오게 되면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들은 스스로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아브라함이 나를 믿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믿을 거야. 믿었겠지.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야. 너희의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야. 그걸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야. 아니,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마귀의 자식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일서 뒤로 가게 되면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보면은 다시 요한이 그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을 구분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데 그렇지 않은 자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치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오늘 말씀을 들어주세요. 자, 이 가운데 32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기억하실 말씀이 나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좋죠?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자유. 예. 제가 다녔던 학교도 이 학교의 그 목의 그 교훈이 진리, 자유 이 성경 구절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요 잘못 생각을 하면요 진리니 자유니 이걸 그냥 두 단어만 떼가지고 생각을 하면요 그냥 막연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슨 뭐 철학적인 동양 철학에 좀 익숙한 사람은 동양적으로, 서양 철학에 익숙한 사람은 서양적으로 어떤 관념화해서 진리, 막연하게 진리가 뭐지? 진리는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그래 뭔가를 알면은 진리를 알면은 그만큼 자유로워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요. 이 말씀의 뜻은요 예수님을 모르면은요 노예가 된다 그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죄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이념과 사상의 노예가 되어서 치고받고 싸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불렀어요. 마귀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불쾌한 말 아닙니까, 솔직히? 내 아버지가 있는데, 심지어는 이 유대인들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네 아비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한국말로도 좀 제가 말하면서도 좀 그런데 이 성경 구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 아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다. 보통 의미심장한 말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걸 말합니다. 진리가 없는 유대인들, 결국 예수님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할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여러 군데 성경을 제가 찾으면서 확인을 해드릴 거예요. 잘 따라와 주세요. 자, 로마서 2장을 찾아주세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243쪽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242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니라. 자,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더 이상 이스라엘은 육적인 표면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더 이상 중요한 거는 이면적인 것, 즉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할례도 육신에 하는 할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영적인 마음에 하는 할례, 사실 마음에 하는 할례라는 말은요 모세 때부터 한 말이에요. 육의 할례를 하면서도 육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을 베어내는 그 할례가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신약에 와서 바울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너희가 육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장에 갑니다. 9장에 여러 군데를 읽을 겁니다. 좀 많이 읽을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9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석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네. 자, 지금 이 시점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도 한참이 지난 다음이에요. 예, 한참이 지난 그 시점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바울은 같은 얘기를 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안심하니? 지금 그 얘기입니다. 믿지 아니하면은, 믿음의 씨가 되지 아니하면은 이삭의 자손이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합니다. 자, 그 밑에 좀 내려가서요. 24절에서 26절. 24절에서부터 26절 있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24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그릇은 뭐냐면 그 앞절에 나오는 긍휼의 그릇을 가리켜요. 이 긍휼의 그릇이 그냥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에 들어가는 말이 우리 보면은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와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삭의 씨이고 누가 약속의 씨이냐? 유대인 중에서 믿는 사람, 이방인 중에서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에요. 긍휼함을 받는 자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가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9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느니라. 한 장 넘겨서 4장 28절 짧습니다. 4장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누가 이삭의 자녀예요? 누가 이삭의 씨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해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내 말에 거하는 자가 내 제자가 되고 내 제자가 되어야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자유가 있게 된다. 뒤집어 말하면은 내 말이 없고 내 말에 거하지 않고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노예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이끌리는 휘둘리는 노예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예,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10장 14절로 돌아오면은요. 잘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예. 그게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진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 다시 제가 앞으로 오라 그랬다가 다시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1장으로 다시 갑니다. 로마서 11장의 부분이 어려워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못 해석을 해요. 자, 로마서 11장에 1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여기에서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자기 백성, 이 말이 1차적으로는 혈통적인 육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씨, 심지어 자기는 그 중에 베냐민 지파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바울이 이 11장에서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육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자, 11절로 내려가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네.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혹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내 고력,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요. 구원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잖아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와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 후손이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에 오면은요, 그 후손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아까 갈라디아서 읽었잖아요. 누가 이삭의 씨입니까? 누가 자유로운 여인 사라가 낳은 이삭의 후손이 됩니까? 너희, 나와 너, 즉 예수를 믿는,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을 가리켜요.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이, 구원이 유대 땅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데리고 구약의 역사에서 시작을 했어요. 신약에 왔더니 그 의미가 뭐냐면 그 구원이 이제는 온 열방을 향해서, 온 이방 백성들을 향해서,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그 구원이 뻗어져 나가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통해서 원래 내가 그 사랑했던 그 아들이라고 불렀던 그들을 버리고 이 구원이 이방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시기하고, 하게 하여서 내 권력이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한다. 얼마를, 그들 중에서 일부를 구원하려 한다. 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이 아시는 구약의 지식을 가지고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구원받았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요, 심판받아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믿지 않고 거역하고 대들고 그러다가 몰살당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들 다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가지고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분명히 지금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중에 얼마를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20절 21절 봅니다. 20절 21절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거든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 가지도 믿지 않으면 꺾어서 내버리셨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은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안 그러시겠니? 무서운 말씀이죠. 자, 25절 있습니다.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네,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구원의 그 방향이 이방인에게로 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방인들 가운데 그 구원받을 그 모든 수, 충만한 수,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을 받을 그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이스라엘 중에 일부는 그 마음이 딱딱하여져서, 여기서 우둔하다라고 표현했는데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26절에 말하는 온 이스라엘, 이것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제까지 바울은 이 이스라엘을 육적인 이스라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면적인 영적인 이스라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영적인이라는 뜻이죠. 갑자기 여기에 와서 육적인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을 거다 그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 그렇게 갖다가 붙이는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약속하신 그 씨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을 가르쳐서 씨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미리 정하신 이스라엘과, 즉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또 지금 시대의 이스라엘 가운데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에도요, 많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도 약 한 2%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지금 저도 옛날에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그러한 그 일을 했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게 미국에서 하던 일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유대인들을 전도를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가운데 테러도 당하고요. 엄청나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 90년대 있었던, 제가 그 일에 같이 활동했던 그 때를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때부터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모든 자녀들,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자녀들을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좀 시사적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스라엘이 선이고 하마스가 악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지금 제가 여기까지 성경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시는 건 곤란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녀들을, 예수를 믿는 백성들을 약속의 씨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세계사 역사를 잘 아시는 대로 20세기에 들어와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그 팔레스틴 지역에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걸 시온주의 운동이라고 그래요. 시온주의 운동. 시온, 옛날에 유대인들 조상들이 살던 시온 땅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마세요. 이 시온주의 운동은요, 종교적 운동이 아니에요. 그냥 그 시오니즘, 시온이라는 말을 정치적으로 사용을 한 것뿐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유대인들 가운데는 네 종류의 그 유대인들이 있어요. 제가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헷갈리니까 그냥 그 뜻만 전할게요. 세속적인 유대인이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지금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어떤 분포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했어요. 이 힐론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요, 세속적인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야훼도 안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33%예요. 3분의 1이 세속적인 무신론자 유대인들이에요. 또 전통적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냥 문화적으로만 유대인들입니다. 이들도 거의가 야훼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24%입니다. 합하면은 57%입니다. 반 이상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야훼 하나님을 안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이고 유물론자들이에요.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야훼를 믿기는 믿습니다. 그러나 엄하지는 않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약 9%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텔레비나 이런 데서 봤을 수 있는 그렇게 검은 옷을 입고 있다든지, 또는 아니면 이렇게 허연 그 보자기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 까만 빵떡 모자 옷 쓰고 이렇게 해서 저 통곡의 벽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조아리면서 기도하고 또 토라 읽고 하는 그 상당히 그 울트라 그 종교적인, 상당히 극보수적인 그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7%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적어도 그들이 말하는 야훼를 믿는 사람은 16%밖에 안 돼요. 16%가 그들의 기준의 야훼를 믿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이 무신론자이거나 유물론자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은 에시케나지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동유럽 있잖아요. 공산권 세대, 공산권 나라들, 과거 동유럽 하면 공산권이고 소련의 위성 국가들, 거기에 오랫동안 2000년 넘게 거기서 많이 살았어요. 그쪽 지역은요, 종교적으로 동방 정교의 나라들이었다가 나중에 공산권 지역이 되면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는 키부츠나 이런 등등의 그 공동체 형태들이 사회주의의 형태예요. 그런데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있다고 그랬죠. 가장 보수적인 유대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토라 유대인들, 그래. 토라 주데아이죠. 토라를 믿는, 모세의 율법을 믿는 이 사람들은요, 원래부터 이 시온 운동이 일어났을 때, 즉 야훼를 믿지 않으면서도 그때 이제 처칠에 의해서 영국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조치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는 일이 시작이 될 때, 그때 그것을 시온주의라고 하는데, 그 소위 말하는 토라 유대인들,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은요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면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안 끝났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예루살렘 팔레스틴에 돌아가게 되면은, 그래서 나라를 세우면은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같은 얘기를 해요. 지금도요. 여러분 지금 이거 언론에 나오는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 듣기가 힘들어요. 이 토라 유대인들은요, 지금도요, 팔레스틴에 세워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잘못 세워진 나라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하는 전쟁 자체가 무의미한 전쟁이라고 믿고 있어요. 악한 일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는, 그나마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전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요, 이 지상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24장 앞부분에 1절 2절에 마태복음 24장 1,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조만간에 저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치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없어지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대로 불과 몇십 년 후에 AD 70년, 정확하게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 타이터스 황제가 되죠. 그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가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아무것도 돌 위에 돌도 안 남고 영원히 역사 속에서 없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사라진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스라엘은 없애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복음이 열방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 구원의 복음이 이 팔레스틴 땅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데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이 땅에 이스라엘은 없어.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의 자녀야.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기독교 안에 어떤 성경 해석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세대주의.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지난 1900년 동안에는 그런 해석이 전혀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그런 세대주의 해석이 교회 안에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 세대주의가 뭐냐면요, 골자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따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 교회고,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이 원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시켜.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냐면은 다시 저 팔레스틴 땅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이 지상에 건국이 다시 될 때 예수님께서 오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사설이에요. 오늘날 그런 얘기가 많은 사람들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냐?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성경은 그런 말을 한 데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유난히도 세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한국교회 100년 전쯤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올 때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20대 초반의 선교사들이었어요. 대학교 갓 졸업하고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에 갓 결혼해가지고 한국 땅에 와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1년을 살지 못하고 죽어서 양화진 묘에 묻혀 있어요. 가서 보시면은요, 비석에 1살도 안 된 아이의 생년월일과 죽은 날짜가 쓰여져 있어요. 아마 양화진 묘에 가보신 분들 아시면 한 이 정도 넓이는 되죠? 그렇죠? 정말 마음이 정말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20대 초반에 듣도 보도 못한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와가지고 애들을 낳는데 그때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아이가 1살을 못 넘기고 죽습니다. 이 땅에 묻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왔냐면요, 그건 나쁘다라는 얘기 아니라 그때 당시 미국 교회가 세대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면서 그때 일어나는 운동이 뭐냐면 소위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하는 Student Volunteer Movement가 생겨요. 그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마치 유행처럼 뭘 결단을 하냐면 선교사로 지망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왔는데 세대주의 신학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한국교회는요,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 세대 그 옛날 분들은요, 거의가 다 세대주의에 물들어 계신 분들이었어요. 지금에 와서는 이제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교단,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합동교단, 장로교 합동교단은요, 이 세대주의를 배격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 신학의 골격은 좀 어려운 말을 하셔서 죄송합니다. 언약 신학을 말을 해요. 언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언약 신학. 언약 신학과 세대주의는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음의 서진화.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저 물 건너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쪽에서 꿈중에 위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위로 건너오라고 마게도니아 갑자기 건너오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서진 유럽,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 그 다음에 태평양 건너서 한국 땅까지 100년 전에 복음이 왔어요. 대체적으로 복음이 서쪽을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자체를 현상을 두고 말을 해요. 복음이 서진으로 간다라는 것이 교리가 아니에요. 신학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복음이 한국 땅까지 와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어요. 자, 그럼 한국 땅의 서쪽에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을 나라가 누가 있습니까? 중국이겠습니까? 아니요. 뭐 인도네시아겠습니까? 아니면 중동 국가들, 뭐 스탄 국가들이겠습니까?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영적인 자만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굉장히 큰 영적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줄 알아요. 한때는 한국 교회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던 나라 맞아요. 한 30년 전에, 20여 년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은요, 선교사 보내는 그 순위에서 5등 밖이에요. 5등 밖이에요. 제가 지금 신대원에서 교수 생활한 지 20년 됐는데 옛날에는 우리 신대원생들, 신학생들 가운데 선교사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쉽게 선교사 되기 위해서 지망한 학생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선교 얘기하고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요, 굉장히 소수예요. 선교를 말하는 학생들이 얼마 안 돼요. 지금 복음이 서진이 될 거면 한국 다음에 과연 서쪽에 어느 나라에서 복음이 들어가서 부흥할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지금 한국이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였다가 5등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사이에 지금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한 나라가 어디냐면요,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장로교회가, 우리처럼 장로교, 브라질 장로교회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요, 세계 두 번째 기독교 국가 나라가 되고 됐어요. 두 번째 기독교 국가가 되고 선교사를 어마어마하게 파송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럼 서진으로 가다가 왜 갑자기 정 지구 반대로 거꾸로 내려가 버렸네? 예?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신학이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에요.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 이제 서진의 그 끝자락을 예루살렘이라고 해가지고선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오신다. 라는 식으로 이제 선교의 기치를 올리는 그런 단체들도 있어요. 땡땡코 뭐 이런,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게 영상이 송출되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은 이거 법적인 시비를 걸릴 수 있어요. 그거 다 건전하지 못한 단체들이고요. 우리 교단은 그런 단체와 교류를 금하고 있습니다. 거기 출신 학생 선교사들은 우리가 신학생으로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잘못 이해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의 전쟁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삭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약속의 후손, 언약의 씨 이삭이 아니에요. 어젯밤 늦게까지 뉴스를 보면서 이스라엘 지상군이 들어가서 지금 병원도 다 부시고 뭐 다 청소해 하듯이 지금 다 폭파하고 그러고 들어갑니다. 거기에 도대체 거기에 악 외에는 선이 보이시나요? 오늘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앞장서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참 심각하게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용한다라기보다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잘못 복음을 이해하고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이거 자체가 악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전쟁 자체가 악이에요. 잘못된 신학에 휘둘려서 교인들이 잘못된 신학 때문에 종교를 이념화해가지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대립을 지금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 전쟁을 그들은 성전이라 그래요. 이슬람 쪽에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목표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자 지방을 그 지구를 서양 지구하고 청소해내는 것이 목표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남 얘기하니까 잘 느낌이 안 오시나 본데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요, 우리 한국의 보수 교회들이, 보수 진영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북한은 남한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북한은 이 땅의 도성이에요. 이 땅의 도성의 끝은 멸망이에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남한의 보수 교회들이, 보수 기독교인들이 북한에 대해서 생각한 겁니다.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멸망해서 없어져야 될 나라야. 거기에는 김일성 정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북한에 사는 모든 주민들 구분 없이 다 포함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여러분이 북한 땅에 사시고 계셨고, 아직 뭐 태어나시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남한의 보수 교회가 북한을 없어져야 될 나라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신앙을 정치화하면 그렇게 됩니다. 신앙을 잘못된 신학으로, 진리가 아닌 엉터리식의 잘못된 해석으로 이념적으로 적용하면 그렇게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세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맞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맞느냐? 진리가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있어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자유가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요, 서로에 대해서, 이념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될 뿐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나뉘어가지고 정치적인 논쟁하고 있는 거, 진영적인 그러한 싸움하고 있는 거,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놓은 덫이에요. 교회를 병들게 하는 덫이에요.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저 이스라엘 땅에서, 저 팔레스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을 놓고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사탄이 놓은 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오해하면은요, 우리는 노예가 되게 됩니다. 진리를 모르면은요, 우리는 노예가 되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과 그 이슬람권의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자유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어느 쪽이 이기게 달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알아서 진리를